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오늘 마지막으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인과응보의 사상에 기초하여 욥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사상이죠. 그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인과응보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내린 하나님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인간의 그 짧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기준이 항상 옳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것, 또 겪고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내 답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내렸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1장 2장의 천상회의를 이미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지만 욥 자신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모르는 상태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거나 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꼭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본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욥의 인내는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인내한 게 아니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고 욥을 회복해 주신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아주 건강한 상태, 완벽한 상태에서 인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곧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붙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따지듯이 하나님을 향했던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욥의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친구들이 한결같은 주장은 욥 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너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욥의 회개가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매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이 대목인데요.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회개하라는 새 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무죄한 욥에게 죄를 추궁했던 새 친구를 꾸짖으십니다. 이제 뒤에 나오죠. 죄의 유무에 관해서는 욥이 옳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욥이 옳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 내용도 나오죠. 그렇다면 욥의 회개는 무엇을 회개했다는 말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인간적 틀로 판단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욥이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욥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이제 지나치고 넘어선 거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선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욥이 깨닫고 회개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잖아요.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해야 회개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죠.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친구들의 주장,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주장이 더 옳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부당하게 욥을 공격하고 욥에게 상처를 준 엘리바스와 이 두 친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욥과 친구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욥을 막 정죄하고 막 심판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욥과 친구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서로의 관계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욥이 회개했고 또 친구들 위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화해하니까, 용서하니까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욥이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탄식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욥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하여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 갑절이나 주신 내용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고, 11절에 보면 관계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재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똑같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16절에 보면 140년을 더 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질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오랫동안,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 더 오랫동안 그가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욥의 인내가 결국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이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면서 해결 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고통의 기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 은혜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